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그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다룰 때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라는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을 믿고,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서로 과학이라고 하는 합리적 도구를 통해 창조와 진화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화석 연구라든지 지질학이나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과 같은 과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인류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창조 과학의 경우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조사해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증거가 창조론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이나 도구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의 경우 과학을 통해서 진화 과정을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 있을까요? 이 과학적 사실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커피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커피숍도 많고 하루에 커피도 여러 잔 마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커피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또 발암 물질도 들어있어서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커피를 마셔도 되나?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연구에서 커피에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 데 좋고 기억력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는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서로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커피에 대한 연구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걱정을 하지 않고 매일 두세 잔 정도의 커피를 아주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사실이 바뀐다는 것은요, 과학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또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것을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과학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모든 의문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과학도 인간이 만든 수많은 학문의 영역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단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가설들을 세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창세기는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입니다. 과학자나 역사가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앙인이 쓴 책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 자신이 자신의 죽음 이유를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경우에는 이 모세오경을 작자 미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모세는 주전 1200년에서 1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이 주후 2023년이기 때문에 약 3000년 전의 인물인 거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서 모든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기록했다면 이 우주와 지구의 역사는 고작 3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회는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면서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 정도로 봅니다. 유신 진화론자나 무신 진화론자들은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면서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약 3000년 전의 인물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 난해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요한 점은요, 모세가 창조의 순간에 그 현장에 없어도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조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마다 기록한 저자들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자들을 감동시킨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신앙 고백서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이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창조하셨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창조의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창조의 순간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주의 이름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조냐 진화냐 그 논쟁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주나 지구의 기원이나 인류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진짜 메시지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시편 33편 6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하늘을 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길가의 꽃 한 송이조차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꽃을 보고 참 예쁘다 감탄은 할 수 있어도 그 꽃을 창조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드는 것들도 이미 존재한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제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현대 문명의 절정입니다. 이 휴대폰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휴대폰도 인간이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재창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기도 하고 파괴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늘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인간의 범죄나 악행까지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까지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범죄라든지 악이나 불행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픔이나 불행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벌 받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 어떤 상황도 그 뜻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얘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좌초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그녀의 닫혀있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나중에는요,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집트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민족을 이루죠. 위기감을 느낀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거침없이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 되심을 의미하죠. 반면에 우리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요, 다신교가 매우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신교는요, 이 세상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신앙 체계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다신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유교, 이슬람교 같은 고등 종교들도 있고요.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산이나 나무나 돌을 섬기는 토테미즘도 있고 무당을 섬기는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아서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신교 국가인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종교가 많은 이유도 그만큼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도 고대 근동 지역은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신교 상황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은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들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신들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나 동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요. 타 종교의 신상들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 중에 어떤 자연이나 신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우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서운 우상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탐욕과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탐욕의 대상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열풍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중립적인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탐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탐심이 돈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린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0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우상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 인생의 돈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돈이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천국을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요,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영혼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헛된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참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도전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창세기는요, 진화냐 창조냐 그런 진부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주님이라는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 목적을 위해 창세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주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창세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마쳤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 창이나 제 개인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